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고,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거나 어떤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방언을 하지 못한다든지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은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이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즉 꼭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니라 말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종교에도요, 방언과 같은 현상이 있었고 또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을 하는 것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단순히 방언이라든지 신비한 체험만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현상은 우상을 믿는 이방 종교에서도 있었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요. 이게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뜻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속사람의 한쪽은 육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3,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호소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솔직히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둘만 놓고 싸운다면요 100%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말씀의 결론이 그에 이어서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 즉 두 마음이 싸워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답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1, 2절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즉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의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죄성,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누가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단순히 방언을 하고 특별한 어떤 불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 삶에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성령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로서의 열매인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적 변화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요 거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즉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는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만 해도 한 구절에 같은 성령, 한 성령이 연달아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는 다 다르지만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각기 다른 은사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 다투거나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5가지 은사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은사는 이것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3가지 포인트에서 은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잘하거나 하고 싶은 것일 수가 있고요.
둘째는 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잘 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어떤 불타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조화를 이루고 합력하게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 드러나게 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같이 말씀 듣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요리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인정하고 격려하며 남들과 나누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나 사건을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은사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싸워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 같은 성령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은 증거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 성경만을 열심히 가르친다면, 열심히 어디 가서 봉사만 한다면 그것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재능에 불과하겠죠.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 없이 무조건 부지런히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교한다면 그것 또한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재능, 사교성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다양하고 다른 은사들도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로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인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성령의 은사는요, 절대 개인적인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닌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요,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성령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 이것은 곧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은사들은 모두 다 거짓 영의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은 항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반면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들은 모두 다 거짓된 영의 것들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은사들을 너무나 다양하고 귀한 은사들을 가졌음을 인정하시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다른 사람 볼 때가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성령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때그때 내 발걸음이, 나의 언행이 거기에 따라가는 삶 뜻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 또 이 회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치는 모든 모임과 회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앉혀주신 덕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의 소욕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 모든 신앙 공동체에 있는 같은 한 성령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는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우리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게 하시는 많은 교우들과 지체들, 가족들, 친지들, 형제자매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기도 따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시간,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많은 모임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임과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 들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추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